8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8월 달은 광복의 달, 또 이제 우리나라의 독립이 성취돼서 나라를 건국한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매우 의미 있는 그런 달이죠. 해방과 건국과 독립에 그런 기틀이 잡혀진 그런 달이죠. 또 어떻게 보면 휴가 시즌이기도 한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많이 지금 이렇게 눌려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신앙과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기는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그런 기회가 이 8월 달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8월 달에 우리 기도 제목은 특별히 KCBC 기독교 방송이 정상화되어서 사명감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방송국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면은 남과 북이 정말 복음으로 통일이 돼서, 그래서 정말 탈북한 그런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드는 그런 기회가 되고, 또 우리 최재노 선교사님 저 말라위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빨리 건강은 회복되고 임지로 돌아가서 그곳에 메디컬 센터가 정상화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더불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그리고 하시는 사업이 하루속히 정상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와 가정과 일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8월 첫 번째 주일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런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으로부터 해방. 성경 본문의 말씀은 로마 옥중에 두 번째로 지금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이제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결국은 자기의 모든 것을 정리하는 그런 단계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을 지금 남겨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상급을 허락해 주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은 아주 노사도가 되어서 네 번째 선교여행까지 다 마치고 그리고 떠날 기약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때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배신하고 제 갈 길로 가고 세상으로 나가고, 지금 누가라고 하는 의사만 자기 옆에 자기를 지켜주고 있는데,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바로 겨울이 되기 전에 음습하고 춥고 정말 환경이 나쁜 그 감옥에 이 디모데 사랑하는 아들이 블랭킷을 좀 담요를 가지고 와서 같이 사랑을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돼 결국은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는 그런 것이지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환경은 주후 64년에 네로 황제에 의해 가지고 로마 시가지를 완전히 불로 그렇게
태워버리고 이것을 기독교인들이 했다고 그래가지고 박해를 하지요. 붙잡아 죽이고 또 정말 사자들의 먹이가 되게 하시고 콜로세움에서 정말 사자들과 싸우게 하고 참수를 하고 이런 많은 박해가 이 로마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전체에 이런 운동이 전개되고 있을 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환경 가운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특별히 디모데 사랑하는 아들이 예배소 교회 목회를 하는데 두려워하고 있는 그에게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절제하게 해서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많은 핍과 어려움 그리고 잡히면 순교당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을까? 그거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후서 12장에 정말 내가 너희들에게 자랑 아닌 자랑을 해야 되겠다. 내가 너무 정말 삼층천을 구경하고 와서 자랑할 것이 많이 있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광경을 보고 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에도 그러한 삼층천의 경험 때문에 오늘의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언제든지 사도 바울은 정말 내가 이 모든 인생의 여정을 끝나고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 내게 주실 상급,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엄청난 사랑, 그리고 다시 이 세상에 오실 심판과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우리가 동행한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으면서 그는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진정으로 두려움이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탄이 가져다 주는 마음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정말 근신하는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런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옥에 갇히고 매 맞고 심지어는 순교당하고 사도 바울도 순교당했지만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도 순교를 당하고 이런 가운데 신앙과 믿음의 생활하면서도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당당하게 그렇게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지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과연 이제 정말 이 모든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나이에 이르렀는데 과연 나는 어떤 신앙과 믿음의 현주소를 가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그 사도 바울의 시대보다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신앙과 믿음의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근심하고 걱정하고 뭘 먹을까 입을까 내일은 어떻게 될까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정말 신앙을 갖지 못하고 사는 그런 우리들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요새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가지고 우리 예배드리는데 많이 제한을 받고 있죠. 한국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저 굿사마리탄 병원에 신방을 가게 되면은 파킹을 하고 걸어 올라갈 때 그 옆에 스모킹 훌이라고 하는 그런 팻말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스모크, 담배 연기가 없는 아주 클린 에어, 그런 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오늘도 신앙과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예배드리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아주 후리한 해방되어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 그런 거리를 지키는 일들, 아주 손을 깨끗하게 닦고 그리고 정결하게 하는 일들, 그리고 서로 만났을 때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해서 정말 서로 간에 그러한 건강과 이 모든 것을 지켜줄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잘 하게 되면은 정말 우리는 신앙과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도 자유롭게, 그리고 건강에 있어서도 자유롭게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는 1930년도에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라디오로, 그때는 뭐 텔레비가 없던 그런 때니까 라디오로 그런 노변정담이라고 하는 프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마디 하는 얘기는 뭐냐, 미국에 사는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두려움이라고 그러면은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이 제일 두려울 뿐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정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런 마음만 없어진다 그러면은 능히 주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거를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등산해 보셨죠? 등산할 때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것을 정복하고 나면은 아주 상쾌하고 재미있고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어려우면은 그러면은 두려운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일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은 등산할 때에 즐거움을 느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런 즐거움을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히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그를 동역자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후에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차세대 지도자입니다. 자기 후임으로 예배소 교회를 맡기고 문제가 있었을 때 고린도 교회를 파송해서 거기 돌보게 하곤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젊은 디모데를 자기 후계자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달려갈 길 마치고 정말 주님이 부르실 기약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디모데에게 용기를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에베소 교회도 이단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후임으로 그 교회를 맡아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처럼 정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랬을 때에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면서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 보면 디모데가 그곳에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를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임이라. 디모데가 나이가 젊지요 뿐만 아니라 아주 그 소심하고 내성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 이 숙기가 없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디모데를 내 대신 너희들에게 보내는데, 너희들이 그 디모데로 하여금 두려움이 없이 편안하게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격도 그런데 몸도 약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어리시기도 하지요. 뿐만 아니라 몸도 약하지요. 또 심약해서, 그래 이제 그가 소극적이고 이런 성격 때문에 좀 불안해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 디모데를 지금 멘토가 돼가지고 목회 서신을 디모데에게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야, 내가 네게 다시 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능력이야.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야, 내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도록 해라.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목회자로 안수줄 때에 그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듯 일어나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해라.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우리 신앙과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믿음이 더 흔들림 없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주님을 예수로 영접하고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들이 있는데, 은사를 다시 불릴듯 일어나게 해서 능력 있는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 사모님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열심히 목회를 잘해서 교회 부흥시키고 내조를 잘해서 아주 그 교회에 칭찬 듣는 그런 사모님이신데,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글쎄 암의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정말 정신이 없어가지고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시장으로 가서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고, 내가 암으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는지 마지막 날처럼 그렇게 살자. 그러고서는 늦게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은 부흥회 나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는 혼자 집에서 있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의심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또 조금 지나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죽는 건가? 정말 이렇게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건가? 정말 의심이 들어가지고 다시 두려움이 몰려오고, 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난 이길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 계속해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을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에 자기 기도의 제목이 뭐겠어요? 하나님, 젊은 나이에 나 데려가지 말고 내 병을 고쳐주세요. 내 병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마음에 담대한 믿음도 오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더라는 거죠. 그때 깨달아 알았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마음이구나. 하나님이 가져다 주는 마음은 정말 능력 있는 마음, 승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구나. 깨달아 알고,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내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 안 하겠어요. 이 기도 때문에 마귀가 정말 내
이 기도를 붙들고 계속해서 나를 약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데 이 병 때문에 마귀의 그러한 올무에 걸리지 않겠어요. 그러고서는 완전히 놓아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평안이 오고 정말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되더라는 거죠.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수술을 받으시고 10년이 지났는데 건강이 회복이 돼서 열심히 지금 목회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는 마귀가 가져다 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있지요.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자녀들의 문제, 신앙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통해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문제보다 엄청나게 능력이 있으신 분이 되기 때문에 주님을 붙들고 주님이 함께하면은 능력보다 크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넉넉히 문제는 해결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질병의 문제, 정말 경제적인 문제, 자존심의 문제, 완전히 십자가의 도, 정말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게 되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생명을 거둬가시면은 그거로도 좋습니다. 주님이 이 문제가 안 된다 하더라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이것으로 족합니다. 예수님이 내 능력이 되실 때에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는 축복의 자녀가 되는 걸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사랑하라는 마음이에요. 사탄은 우리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요. 오직 너희는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온전한 사랑은 누구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모든 두려움은 쫓겨나가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만 하면은 그러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17절에 보게 되면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심판날에도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담대하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떳떳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길 열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736년의 찰스 웨슬레의 일기입니다. 그의 형 요한 웨슬레와 함께 영국으로 떠나서 이제 저 미국 조지아주에 부흥회를 하러 가는 그런 항해길인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풍랑이 심했는지 그 돛이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그래 결국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정말 죽는 게 아닌가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오직 한 무리의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시편을 읽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때 찰스 웨슬리가 그들에게 가서 묻습니다. 당신들은 여보세요, 겁나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아내와 자녀들도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까? 예, 우리 가족들도 전부 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겁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찬송하며 기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모라비안 교파의 사람들이 그렇게 철저한 신앙과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항해길에서도 찬송하며 가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에 찰스 웨슬리가 지은 찬송이 388장의 찬송,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필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랑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없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찰스 웨슬리의 찬송이죠. 여러분, 풍랑이 심하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정말 내가 이곳에서 안식 없는 천국으로 간다 하더라도 나는 지금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오직 사랑만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심하게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은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사랑을 절제하는 것도 또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죠. 너무 넘치는 것은 차라리 좀 모자라는 것만도 못하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잘 아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그 홍해를 건너 광야에 나왔을 때 물이 없었을 때에 아우성치죠. 우리를 하여금 여기서 마실 물도 없어 여기 죽게 만들었느냐 막 아우성을 칠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모세야 네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손을 들어 반석을 쳐라. 그 물이 나오게 됐죠. 이제 40년이 지나서 다시 가나안을 앞에 두고 그 백성이 정말 요단강을 건너 신천 신지로 들어가야 될 그럴 때에 신광야에 이르게 되죠. 거기에 이르게 됐을 때에 거기도 가데스에 이르렀는데 거기 우물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40년 지났는데도 그들의 불평은 똑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여기 나와서 죽게 만들었느냐? 차라리 저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너무 화가 났어요. 이 백성은 얼마나 이렇게 지나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이들이 변화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와 아론이 지팡이를 가지고 내가 지시하는 그 반석을 가리켜라. 그러면은 그것에서 물이 날 것이다. 그랬을 때에 이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쳤어요. 그랬더니 물이 나오기는 했는데 하나님이 실망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나를 믿지 아니했다고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화나게 하니까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그 모세도 그걸 절제하지 못하고 결국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셨건만, 능력을 주셨건만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사정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 잘 알 수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할 때
절제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장로님 한 분이 계속해서 딸만 낳았어요. 또 한국 분들은 아들을 좋아하니까. 그런데 막내로 아들을 낳습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그저 집에서 아들만 안고 앉았고 또 직장 나가면 전화해서 아들 어떠냐고 그러고 아들이 기어다니고 또 이렇게 뛰어다니고 뭐 아들에게 늘 그냥 관심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직장에 갔다 오니까 아들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동네를 찾아다니고 골목 찾아다니고 지쳐가지고 집에 와보니 뒤뜰에서 잘 놀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깜빡 하나님에게 정말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내 꼴이 뭡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다 나이 들어가지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 깨달아 알았느냐?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너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 아들을 사랑하는 거냐? 마음에 가책이 돼가지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네 아들은 내가 맡아줄 테니까 너는 신앙과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 장로의 역할을 감당해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아들 사랑하는 것보다도 아들을 통해서 두려움이 있었는데 절제하고 사랑을 절제하게 될 때에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일도 잘하고 아들도 더 잘 자라게 됐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우리가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거를 통하여 우리를 훈련시켜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드는 그런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들이 세상 사랑하고 물질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이런 딴 일에 관심 쓰던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두려움을 내쫓아 주시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갖는다 할지라도 절제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능력 받고 절제하지 않으면 아마 모세가 절제하지 않았으면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모세 섬기는 종교가 생겼을 거예요. 이단됩니다. 능력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절제 안 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사랑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말로 엉뚱한 것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게 우상이 됩니다. 아들도 우상이 되고 정말 물질도 우상이 되고 명예도 우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예수님의 주시는 놀라우신 아카페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 능력과 사랑이라 할지라도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탄 세력이 가져다 주는 것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해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 속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과 성령의 내조 충만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두려움을 다 내어 쫓아버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과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